음성에 가면은 그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이죠. 꽃동네의 설립자이신 오웅진 신부는 자신의 불편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밥동량을 해서 다른 18명의 거지들을 먹여 살리는 최기동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수중에 있던 76년 당시니까 1,300원을 가지고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궁리 일대 용담산 기슭에 집을 하나 짓는데 측면 5칸짜리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1976년 11월경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최기동 할아버지와 그의 18명, 최기동 할아버지가 먹여 살렸던 18명의 거린들을 이제 거기서 섬기게 됩니다. 현재는 이 꽃동네는 서울 가평에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 거기에 수용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되겠고 수도사들, 자원봉사자들, 직원들이 한 1,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관이 되었죠. 물론 90년대 말경에 이 꽃동네에 오웅진 신부의 일가에 대한 부정, 부패, 비리가 한번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이 꽃동네는 지금도 아주 모범적인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꽃동네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봉사를 통한 희망의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꽃동네를 설립하게 했던 이 오웅진 신부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분이시죠.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귀하게 자라서 이름이 귀동이에요. 귀한 집의 아들이다 해서 귀동. 그 선대가 상당히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일제시대이다 보니까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용으로 징용을 끌려가게 되죠. 만주 일대에서 또 북간도 탄광에서 고문, 박해를 이렇게 받답니다. 귀한 집에서 자라나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자랐던 사람이 탄광촌에 들어가고 징용의 그 고문단 고문 박해를 받다 보니까 정신병이 걸리게 돼요.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젊은이가 탄광에 왔지만 정신병이 걸려버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기동 할아버지 등에다가 이분의 주소를 등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냥 조선으로 그냥 배 태워서 보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 어찌 해가지고 이 뒤에 자기 집 주소가 쓰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찌해서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이 귀한 아들을 일제에 빼앗기고 난 아버지 또 집안들은 풍비박산이 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됐어. 그 신부는 뭐 더 끝자락 없는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거린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밥동량을 해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가운데 속에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거지면서도 밥동량을 할 수 없는 동료 거지들을 위해서 이제 밥을 얻으러 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기 먹숨 하나, 자기 삶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무국달이라고 하는 것에 18명의 거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병들어서 그리고 동량조차 하지 못하는 그 거린들을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동량을 하러 다니는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따뜻한 밥은 얻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먹다 남은 밥만 수거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따뜻한 밥을 해드린다고 해도 마다하고 찬밥만을 얻어오고, 또 어떤 좀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밥도 주고 과일도 이렇게 넣어주면 과일은 빼가지고 자식 먹이라고, 그러면서 밥만 가져가고, 누가 불쌍해서 돈을 주면 자기는 돈 필요 없다고 돈은 안 받고 반드시 찬밥만 얻어다가 그래서 이 거린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어깨에 자루 하나 메고 다니면서 이제 틈 나는 대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공터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런 가운데 속에 유리 조각도 줍고 이렇게 하면서 또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속에 우연히 이제 오웅진 신부가 무국성당에 이제 주임 신부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 가운데 속에서 그 성당을 지나가다가 오웅진 신부의 눈에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순간에 오웅진 신부는 뭐 성령의 어떤 그런 뭐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서 보니까 무국다리에 이 병들고 힘든 할아버지가 18명의 더 힘든 병자들의 거린들을 이게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먹여 살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때 소명을 깨닫고,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것이 꽃동네의 시작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꽃동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거든요. 세상에는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움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 알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좀 세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는 어디에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사건이 있다 얘기해서 2번 지나갔어요.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가나 혼인 잔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 이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사실상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이 대상이 소수의 사람이었었어요. 소수의 사람. 뭐 혼인집에 들어온 하객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1000명이 되겠어요? 2000명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 하객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상대적으로는 상대가 소수였을 것이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또한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볼 때에는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 사건을 보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불과 제자들과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표적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이때서부터는 이제 여기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오병이의 역사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가운데 속에, 이것은 이제는 밖으로의 대중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들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세 번째서부터는 표적 다음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강화의 사건이 나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인 이 사건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다음 주에 우리가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의 사건은
매우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속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당국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의 실질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이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승리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 전 40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나를 왜 그리스도인 삼으셨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삶으로 어떻게 체험하는, 그래서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한참 후에 그런 뜻이에요. 4장과 5장 차이는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는 이틀 후에라고 했을 때에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 후에라는 것인데 이 후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후에라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명절을 당하셨다. 명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여기서 세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 3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불임절, 나팔절 뭐 이런 절기들이 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유월절이다. 아니면 뭐 맥추절이다. 아니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절이 무슨 절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째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었어요? 3년 중에 중간을 넘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향한 어떤 게 핍박과 압박들이 이제 계속 밀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올라가셨다. 지형의 고도 차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중해 수평선의 해수면보다 몇 미터 높다? 800m 정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수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도 시골에 살면 서울을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강원도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울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형상의 또 하나는 자신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과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표교차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뭐래 상징성의 모든 수도는 어떻게 올라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2절 봅니다. 2절 시작. 그렇죠. 여기에 지금 가운데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개경이라고 하는 고려의 수도에서 천도를 해갖고, 그죠? 천도를 해서 서울이라고 하는데 도읍을 정하게 되고,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태조 이성계와 누가 연합을 해갖고 이 한양을 천도하냐면 무학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게 돼서 한양터를 잡게 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개경에서 이렇게 무학대사가 내려오는 가운데 속에서 한양터를 찾으려고 수도터를 찾다가 어느 농부가 밭을 갖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 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10리만 가라.
그래갖고 왕십리예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처음 여기가 수도를 좀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 촌부가 여기가 아니라 십리 더 가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질 했대서 왕십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서울 수도를 이렇게 장는 가운데 속에서 서울의 수도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남 쪽에는 무슨 문이 있고, 우리나라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남 쪽에는 남대문이지. 그죠? 남쪽에 있으니까 남대문이고, 그것을 뭐래서 숭례문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동쪽에는 동대문이죠. 그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흥인문이라고 그랬죠. 흥인문.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대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돈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슨 문이 있어요? 북대문이 있겠지. 북대문. 그죠? 그래서 숙청문 또는 숙정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큰 대문과 그 4개 대문 사이에 무슨 대문이 있어요? 소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흔 가운데 속에서 사소문에서 북쪽과 동쪽의 중간에는 동소문이라고 하는 해화문이 이게 북쪽과 동쪽 사이에, 그래서 해화문. 지금 해화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해화동.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에게는 서소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소문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서대문과 북대문 사이에게는 북소문이라고 해서 창의문, 해서 창의동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소문. 그래서 광희문이라고 하는 광희동,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도에도 4개의 대문과 대문 사이에 작은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성곽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와처럼 예루살렘의 성을 이렇게 쌓으면 다 성벽을 쌓겠죠. 그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잖아요. 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서 31절에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이 8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8개의 문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오셨다. 양문은 뭐예요? 양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를 들고 가더라고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 양을 들여보내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우리에게. 양은 가장 예루살렘의 제사에서 뭐합니까? 필요한 희생제사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연못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양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이제 바치기 전에 양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기 위해서 만든 연못이 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 가운데 속에 어문도 있어요. 어문은 뭐예요? 어문. 고기어자예요. 그러니까 생선들이 드나드는 문을 뭐라고 그래요? 어문이라고 하니까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혼합되어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항상 구별되어서 들어오는 문들이란 말이죠. 어문이라는 말이 있고, 옛문이라고 해서 옛 성읍에 솔로몬과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을 때에 그때 처음부터 있었던 문을 옛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들어오는 문을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샘문, 또 마문도 있어요. 마문은 뭘까요? 왕가에 필요한 말들이 드나드는 말을 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문이 있어요. 미문.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 38년 된 안전뱅이, 약 40세가 된 안전뱅이. 미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심지의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지금 그 많은 성문의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다? 양문으로 들어가셨는데, 양문 옆에는 뭐가 있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 상황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3절 4절 시작 3절 4절 시작 삼절 하반절하고 4절에 중가루가 쳐져 있죠? 예? 중가루가 쳐져 있다는 이 중가루가 쳐진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 문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후대의 사본에 삽입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삽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문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후대에 가서 뭘로? 설명해지게 됐다는 것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가루를 쳤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없던 문구가 후대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설명하기 위하여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몇 개의 쉼터가 있다는 거예요. 행각,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것은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쉼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자 있죠? 예? 정자와 같이 구름 비를 막아주고 또 때로는 그 주변에 천을 쳐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터 정자가 몇 개 있었다? 5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베데스다 연못가 중심에 쉼터를 5개씩이나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뭡니까? 제사를 위해서 양들이 드나들던 문인데, 그 양들이 드나들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을 씻기고 그런 것 속에 제사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누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주로 베데스다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병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개의 대표적인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것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질병, 대표적인 질병이었었어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맹인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많았지만 거기는 광야가 많았고 모래바람이 심해요. 모래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기겠어요? 안질이 생기게 되겠죠? 안질이 생기게 되는데 좀 건강하게 좀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주 씻고 하겠지만 여기도 게으른 사람 있잖아. 밖에 나갔다 오면 발도 안 씻는 사람들도 있고 손도 안 씻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밖에 가서 광야에 바람이 불고 가는 가운데 먼지바람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잘 하지 않으니까 안질이 생기고 이 안질은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병원 자주 못 가게 되는 것이죠. 의학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병을 많이 앓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화가 되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병에서 맹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죠. 그런데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착초를 당하고 나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보다 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중상자라든지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화약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칼하고 뭐만 있어? 활, 창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은 칼, 창, 활은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다리를 잘라지게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중상장들이 장애인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끌려나갔다가 살아 돌아오기는 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또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뇌출혈, 뇌이열을 이뤄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건강이 좋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비가 많이 왔다 그 말이에요. 혈기가 우리가 순환기 계통에 순환이 되지 못하면은 저도 팔이 좀 저린데 그죠?
그런 것처럼 혈기가 말라버리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지 못해서 마비가 오는 뇌출혈 때문에 중풍병자 많았고 푹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베데스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이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연못가에서 누가 병을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의사에게 보일 수 없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어디서부터 뭐가 들려오는 거야? 풍문 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은 가끔가다 천사가 물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 움직임을 보고서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미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도 고도 아니지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과는 뭐예요? 이 병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일과.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거 보면서 무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이 역사로 좀 내려오는 가운데 속에 이 고대인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것은 흔적만 남아있는데 철분이 많은 물이 좀 빨간 색깔이었대요. 간헐천인데 온천 중에 철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데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빛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낫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온천, 이런, 유황, 이런 부분들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과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소문이 과대적으로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4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간에 뭐만 하면 1등만 하면 된다. 1등만 하면 병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 거짓된 신화가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맛보고 있는 가운데 속에 또 하나의 미신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 도시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미신과 신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먼저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신화가 확대 재상상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1등 해야 한다는 경쟁적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적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등 해야 한다. 이 먼저라는 단어를 먼저 많이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38년 동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어요. 38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의 병이 38년 됐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먼저라고 하는 1등이 대접받고 1등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6절 시작. 6절.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는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꼴찌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물으시는 이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뭔가? 아직도 내가 1등하고 싶으냐라는 물음이죠. 아직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38년 동안에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것은 곧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대답을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38년 동안에 엄청난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내가 허덕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저라고 하는 것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 사회는 뭐만 있다? 경쟁만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경쟁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경쟁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베푸는 것이고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교회는 격려하는 것이고 교회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예? 예,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경쟁 사회 속에 1등을 해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경쟁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랬으면 모를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한 몸으로 나오려면 경쟁에서 반드시 1등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38년 된 병자는 소외되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희망을 이루려면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지도 않는 미신에 규칙적이지도 않는 막연함에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기다렸다가 1등 해야 한다고 하는 기다림의 노예들만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자립해서 살 수 없고 자조해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등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제공된다는 그런 거짓된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삶에 대한 깊은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혔어. 이 사람은 계속 뭐만 경험했어요? 실패만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잘못 적용되고 있는 미신에 대하여 절망의 늪에서 전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절이에요. 8절 시작.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일어나서 가기 위해서잖아요.
일어나서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38년 동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일어나지를 못해갖고 못 일어나는 거지. 지금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못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못해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분 가운데 속에서 소위 말하는 만지신다든지 그 앞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는 것은 일어나서 내게 오라 그런 것입니다. Get up, come 이라는 것이. 앓는 사람을 앓게 하거나 죽는 사람을 다시 살릴 때 하시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마가복음 2장 11절. 마가복음 2장 11절. 마가복음 2장 11절 시작. 그렇죠? 중풍병자였었어요. 그죠?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 계시는 집에 너무도 사람이 많아서 지붕 뚫고 상으로 내려가지고 중풍병자가 내렸는데 주님 그거 보시자마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 즉 이것은 내 의지에 따라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경쟁에서 해방되라 하는 하나의 이것은 뭡니까? 선언이요, 명령이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 앞에 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에 있는 절망의 베데스다, 고난의 베데스다, 그리고 실패의 그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 하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 속에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마냥 실패하고 있다면, 마냥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죠.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누구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야 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갖고 몸을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실패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그러한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했던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들라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라. 이것이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실패의 것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실패한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실패한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뿌리 가운데 속에 뭐가 있어요? 먼저 남보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먼저 나보다 출세하고 싶은 마음. 먼저 남보다 뭐 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경쟁적인 자리에서, 경쟁의 사회에서 먼저 되고 싶으니까 어제 나를 실패하게 했고 어제 나를 슬프게 했던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실패를 들어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는 버리고 돌아다녀라 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녀라. 걸어가라는 말은 돌아다녀라. 네가 치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걸어다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싶었던 것을 버리고 싶었는데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치유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38년 된 병자의 인생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신적 권위로 들어왔어요. 신적 권위로, 능력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나 의미를 전달해주는, 즉 설명해주는 기호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그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나 기호체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나의 삶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1등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거짓된 신화와 얽매여 있는 불행의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월 첫 주를 맞이하는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1월 1일서부터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30분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 먹고 올해는 내가 말씀 보는데,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할애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까지 제대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좌절과 절망의 늪에 갇혀 이 38년 된 병자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 38년 동안 내 안에는 뭐만 들어있습니까? 절망의 소리만 들어있어요. 실패의 소리만 들어있어요. 그런 것을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응? 그런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여기 38년 된 병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부분 나와요? 배우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역사하여 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있다. 세상 소리에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건을 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이 병을 알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38년 전에는 이 사람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청년의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병이 들었고 그래서
걸을 수 없었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으로 추락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편 107편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줬을 때에 그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기회를 우리는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8년 된 이 병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가 아니라 100년 베데스다에 있다 할지라도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고쳐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병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100년이 있는들, 200년을 있는들 고쳐지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한 번 더 은혜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는 너그러운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 주시고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나온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사람마다 고난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고난의 기간도 있고요. 근데 이 고난과 고난의 기간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은 17살에 종살이 가서 몇 년 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총리 대신이 돼요. 요셉은 13년 만에. 다윗은 그 또한 13년 만에. 그죠? 그러나 모세는 그 고난의 기간이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이는 고난이 좀 길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고난이 짧아지는 수도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기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의 체질이 다르고 삶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알고 계세요?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조절해 주시고 조정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병을 낳은 시점은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었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까? 네?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함으로써 또 다른 것을 함으로써 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안식은 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은 여행 가라는 날이 아니고, 안식은 골프 치러 가라는 날이 아니고, 안식은 육신적으로 쉬라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관계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기적 경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패배가 없는 상태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자,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율법의 한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니까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는 신성모독죄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죄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미신, 잘못 적용된 율법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곧 어디였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허황된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신화와 여러분이 만든 전설과 여러분이 만든 미신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 복 안에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미신과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런 허황된 신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호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에 가지고서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허황된 신화와 그리고 잘못 적용된 율법이 사라져야 돼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진정으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되지, 말로는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놓고 서로가 서로 사이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서로 은혜를 나눠야 하고 서로 자비를 나눠야 되죠. 그죠? 여기 인원에서 이제 2배가 돼봐요. 70명이 돼버리고 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좀 2개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MT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MT가 끝난 오늘, 지난, 한 주간이 지난 가운데 오늘 얼마나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인원이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태의연한 교회 또 돼버리고 거짓된 신화와 잘못된 율법이 적용되는 그런 교회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 사람의 자녀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6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신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이 적용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하고 들어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좌절의 장소에서 은혜를 제공하시는 터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었을 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다고요. 주님이 이 사람 만나주신 것 성전에서 만났어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야 합니다. 시계라고 하는 게 있고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계는 뭡니까? 지금 현재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현재 나의 시계를 알아야 돼. 나의 인생의 시계를 알아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 동시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은 시계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뭐를 가르쳐줘요?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향성. 주님께서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고 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시계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방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의 중요성이 더 필요한 사람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걸어 나오면서 주와 동행하셔서 오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올바로 성전으로 향하고 예배의 향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